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벨릭스 유대 총독이 교체되어 베스도가 부임하여 사도 바울이 다시 베스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로마 총독에게 이제 고소하였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이 고소의 일을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나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한다고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로마 시민권자여야 했고, 다른 하나는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하는 사형의 문제에 관한 것이어야만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호소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자기가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도, 그리고 고위 관료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오직 그 한 가지 일념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당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을 때 황제는 네로였답니다. 네로 황제가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로 황제 초기 집권기에는 선정을 베풀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이제 바울이 호소를 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듯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그것을 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선용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듯 자신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까지도 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가지 새기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신명기에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꾸어주는 자가 되지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나라에 작고한 한 기업인이 90년대 초로 기억이 되는데, 너무나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답답해서 이런 발언을 했었지요. 우리나라 경제는 인류가 돼가는데 정치는 삼류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예. 교회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만 길러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목회자들도 길러내야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실한 정치인들도 배출해야 합니다. 정직한 경제인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선한 과학자들, 예술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라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졌던 부를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대기업 총수예요. 그 욥을 하나님이 정직한 자라고, 정직한 기업인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진실한 정치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함께 마음에 새겼던 미국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의 일생. 예. 그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옵니다. 예. 대통령직에 퇴임한 후에도 고향에 섬기던 작은 교회로 돌아가 주일이 오면 거기서 콜리게들 몇 명을 앞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지요. 예. 태유모 전직 대통령의 일상이 궁금했던 기자가 찾아갔더니 그런 모습을 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인데 그것을 지낸 분이 이렇게 지내도 됩니까? 그때 그 말을 한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드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